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동국정감이야기라고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 책을 좀 그때 이제 그 독서 모임 때문에 읽었었는데 참 많이도 침략을 당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대륙과 이 저쪽에 일본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가운데서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가지고 계속 당하고만 살았는데 한이 맺힌 민족이죠, 우리 한국이. 한이 맺힌 민족답게 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복이에요. 그렇죠?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원어가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인데 이게 물론 번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번성하다, 뭐 이렇게 축복되다 이 뜻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뜻이 핵심적인 거는 순종하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꿇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런 상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성이나 축복이나 어떤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단어가. 무슨 단어냐? 관계의 개념입니다. 쉽게.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관계의 개념입니다.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개념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관계를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순종하는 관계고 무릎을 꿇는 관계다 그 말이죠. 이걸 그대로 섬기다 섬기다 그 말이에요. 섬기다. 이걸 예배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복의 실체는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빨리 이거부터 교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교정이 안 되면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여러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서가. 아멘?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정적인 언어인데 이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 적절한 단어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좋은 단어가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 써놓은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도 복 있는 자는 아직 복이 있죠. 이게 알시레라는 단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이 복보다도 더 상태가 더 약해요. 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면서 오늘 1절에 다시 열어볼래요? 12장 1절. 1절을 보면 세 단어를 정리할 수 있어요. 너는, 주어가 너는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간에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이죠. 이걸 좀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가 있느냐? 지금 오늘 생뚱맞게 지금 이 본문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처한 땅은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사에서 배웠었지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실질적으로 최고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그쪽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그 땅은 누가 말해도 풍요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그 땅이야말로 문화의 땅이 문명의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을 어느 바보가 떠나겠습니까? 사람은 좋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도시국가입니다. 그 자리가. 그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여기서 4,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4,000년 전에 그 바벨론 그쪽은 지구로 말하면 미국 못지않은 땅이었어요. 워싱턴. 대단한 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 거처를 삼아서 그 집안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다른 데는 여기를 떠나라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을 떠나서 강원도 정선 꼴짝에 들어가라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가겠냐고요. 아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를 갔었을까? 그 이유와 단서를 찾아가려면 1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읽읍시다. 31절 32 폈나요? 지난주에 했는데 PPT 없어요. 성경 찾아야 됩니다. 11장 바로 12장 바로 11장이죠. 예,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떤 땅인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한번 열어봐요. PPT를 앞으로 봐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인생의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이 무슨 연고인지 분을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 땅 오게 되는데 그 근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열어보세요. 7장 1절부터 이 PPT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더니, 이게 창세기 10장 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봐보세요. 지난주 설교 잠깐 리바이벌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땅은 평화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인간으로서에서 최고의 은총의 땅입니다. 인간의 안위와 평안과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약속된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인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데라와 그 가족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땅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들한테 하나님이 계시했는데 그 시절에는 족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아버지의 명의에 의해서 아버지가 법이고 왕이에요. 그럼 아들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버지 얘기 듣고 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들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 그런데 무슨 연고냐 오늘 아버지가 아들 얘기를 듣고 그 축복의 땅을 떠난다는 말이죠. 이 근거가 뭐였느냐? 지난주에 잠깐 힌트를 주긴 뭐였느냐. 그 땅에서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붙였을 때 큰 절망이 입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있는 건데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걸 자기 목돈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느냐? 영원에 대한 소망과 갈망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란이 손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그래서 데라가 그 손주로 인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슬픔을 그나마 만회를 했어요. 동시에 이제는 다급하게 생겼네요. 아브라함과 둘째 아들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그들에게 지금 급하게 뭡니까?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죽음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손을 통해서 그 대를 인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안위함과 위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 매달리는 겁니다. 인생이. 예, 자손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 맏며느리 사례가 임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임신을 못한대요. 그러면 임신을 못한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집안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 많고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재벌되고 뭐 할 겁니까? 그거를 누리고 이어가고 그걸 세워갈 수 있는 손이 있어서 다음 대가 있어서 계승이 돼야 되는 이게 다 단절된다는 거잖아요. 인생에 단절된 역사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 주변이 아무리 찬란하고 멋있어도 내가 지금 죽음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암이 걸려놓으면 그때서 사람이 정신 차린단 말이에요.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정신 차려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계시를 한 겁니다. 뭐라고 계시했을까요? 너가 이렇게 갈망하고 너가 이렇게 소망하는 네 소를 내가 약속하면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들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 여기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너가 밟고 있는 땅, 네 땅을 떠나라. 그 조건이 던져진 게 오늘 본문이고 사도행전 7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끝에 데라가 이 신의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 정인다는 이 메시지 앞에 그가 순종으로 떠나죠.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냐? 하란 땅에 떠났는데 하란 땅에서 어찌된 온 건지 가다 말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렸죠. 원래 가야 될 땅은 하나님께 지시한 땅 어디였는데? 가나안 땅이었는데 중간에 하나에 서버렸어요. 그거는 이름도 하나의 교차로다 그 말이거든요. 지나갈 자리지 머물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찰 자리. 그런데 거기에 서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데라를 거기서 데려가 보십니다. 데려가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 현시하신 게 창세기 10장 1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디서 한 거죠? 하나님 땅에서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을 풀어가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했어요. 떠나야 될 거. 권사님 세 가지. 첫 번째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버지 집. 이 고향이라고 말은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에레츠거든요. 에레츠라 이 말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익숙한 이미지가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내가 굉장히 편안한 것이죠.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야말로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곳이에요. 마치 뭐처럼? 어머니 품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자각이 서는 순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휩싸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잖아요. 현실에 또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지나온 세월은 항상 아쉽단 말이에요. 왜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내가 뭘 채운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수 3만 불이 넘었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탈리아를 초월했더라고요. 우리 이탈리아, 저 어렸을 때만 이탈리아는 하늘이었습니다. 미국은 고사하고 유럽. 지금 유럽을 우리가 제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수준이.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꽁보리 먹고 살 때보다 훨씬 이 멘탈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럼 군사력이라도 나를 지켜줄까요? 내가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무기를 가졌으면 그것이 나의 미래를 담보할까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더 센 거 나는 놈이 기는 놈이 나는 놈 나와요. 그 위에 우주를 날아간 사람 나옵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그렇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내가 쌓아놓은 싸움만큼 커집니다. 부자가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웃을 것 같죠? 웃음이 나옵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웃음이 없어져요. 누가 웃느냐? 길거리 거지들이 웃어요. 속 편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누가 그러면 바들바들 떠냐? 여러분처럼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어요. 내가 보기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큰 부자 같은데 10억이 넘더구만. 그 정도면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뭘 이렇게 염려하시나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냐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벌과 환경과 우리의 조건은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본질을 확보를 못 해줍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그렇게 항상 불안과 초조가 염려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에녹소이고 바벨탑이에요. 에녹소이고 뭐라고 여러분? 바벨탑.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담보를 못 해줍니다. 항상 그런 것이 커지면 커져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불안해요. 쓸데없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고민을 안 해. 여러분 애기들이 고민한 거 봤습니까? 애들 고민 안 해요. 애들 항상 해보자고 웃기만 해요. 근데 왜 근심은 누가 하나요?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어른들이 고민할까요? 인간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내가 들어온 만큼 아는 만큼 고민의 규모는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 지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느냐? 우리의 안식을 소망하는 겁니다. 안식을.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편안하고 나를 지켜줄 것. 거기에 갈망하는데 문제는 이게 담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돈 내려라면 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위를 내려라면 지위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 있는 유체를 내려놓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또 실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떠날까? 절대 못 떠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버립니까? 못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데라도 못 떠날 거 아시기 때문에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죠?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가 임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눈을 뜬 겁니다. 아, 나의 한계가 이거였구나. 이 한계 앞에 눈을 뜨면 누굴 찾죠?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그게 우리의 형세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떠남의 역사입니다. 인생은. 뭐의 역사다? 떠남의 역사예요. 우리는 한 군데 정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그럼 누구냐? 야곱도 떠나요. 야곱도. 그 유명한 야곱. 또 누가 떠나느냐? 요셉도 떠납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 가슴판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뭘 심어줬어요? 꿈을 심어줬어요. 해와 별과 달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꿈을 심어줘서 거기서 꿈을 펼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안 하시더라고. 떠나요, 떠나. 그것도 종이 돼서 떠납니다. 또 누가 떠나느냐? 근본적으로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떠나요. 왜 떠났어요? 그따위 기근이 오니까 떠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떠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와 재물과 지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와 거친 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가하게 그걸 흔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좋으신 분이라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코로나 같은 건 생기고 왜 지진이 발생하고 왜 태풍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재난이 일어나냐. 여러분 태풍이 없고 재난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호의호식하고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자기의 기반이 기초가 흔들려 봐야 아하 여기에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다른 방도는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붙잡은 거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자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쟁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염병 돌아가시고 지진 돌아가시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쉽게 해서 우리 과학과 의술의 책에 한결의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뭐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 극복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큰 새로운 바이러스 또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데 흔들어서 목적지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네, 그 내용이 잘 나온 게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8장으로 펴봅니다. 신명기 8장. PPT를 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잘 봐. 앞을 보세요. 권사님. 앞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출애굽을 하죠. 장자 재앙을 피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눌룰랄라 했죠. 야 신난다. 마지막에 출발하기 전날 밤에는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양 2편을 만들어줬어요. 그 밤에. 고기를 또 실컷 먹고 나왔네요. 막상 홍해를 가려고 홍해가 나왔는데 거기서 아찔했는데 홍해도 그냥 바다도 갈라버렸어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 골로 가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세웠죠. 가데스 바네아를 세워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선택의 길을 줬어요. 선택을 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선택을 했나요? 제국을 꿈꿨어요. 제국을. 바벨탑을 꿈꿨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제국을 꿈꾸라고 그들을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뭘 꿈꾸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제국 문화에 너무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그 문화,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는 야심찬 꿈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쉽게 해서. 그걸 말하면 호국 기독교 그러죠. 호국 하나님 교. 지금 요즘 시대는 내가 보기엔 호국 기독교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아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뚝딱 주고 내가 저기 하는 거 뚝딱 하고.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꿈꾼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제국이 어떤 것인가 하고 10명이 저들이 뽑아 저들끼리 갔어요. 가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10대 1로 깨져버렸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뼈도 못 추리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너희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광야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목적지가 뭐였다 여러분? 하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같은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로 만족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하소연이 일소에 정리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그거 해결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떠나게. 내 자리를, 내 익숙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안전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라서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맨 먼저 또 사고치죠. 뭐 났습니까?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만났어요? 아니 그냥 가나올 때니 또 집 뻗다리 몸 뻗다리 뭐 싹 들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시킨 거예요.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 가 돈이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결국 애굽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길을 여면 쉽고 편해요. 또 거기에 우리 진짜 행복이 있고 뭐가 우리가 성취해서 뭐가 우리가 가져서 무슨 내가 목적한 뜻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서 그분의 꿈을 내가 쫓아가면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라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는데 12장에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떠나 그 말이 원어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
하도 언어가 내용이 독특해서 소개를 해주고 갈게요. 떠나 이 말이 너는 스스로 가라. 이거 정확히 언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스스로 가라. 어떻게 가라? 스스로 가라. 이 말 속에는 뭘 담보하느냐?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보여줄 땅. 보인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겁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SNS 시대가 좋아가지고 뭐 위성수 해가지고 바로 온 세상 다 할 수 있죠. 그죠? 예. 질 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방식이 좀 틀리겠죠. 지금이야 뭐 어디든지 다 이거 SNS 다 이게 조사 가능하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에 가라 했으면 우리에 있던 사람이 가겠습니까? 현실 보고는 못 간단 말이에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장대 같은 그들의 군사 앞에 맥을 못 쳐서 못 간 거 똑같은 거라면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봤더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가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거기 정타고 가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자리인 거지 내 수준의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 언약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번역도 좀 아쉬워요. 이 자리가 참 저는 아쉽습니다. 읽을 때마다 끝에가 번역이 아주 아쉬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큰 민족. 그 다음에 명예롭게 한다고 말이죠. 이름 저기 하니까. 명예.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부연 설명인 거고 이거 하나의 이제 그 형용사고 진짜 핵심이 뭐죠 여러분? 너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절의 핵심. 그러니까 너가 떠나서 가면은 너가 뭐가 된다는 거죠? 네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이 복의 실체다 그 말이죠. 내가 무슨 복이 어떤 뭐 통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자체가 복이다 그 말.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복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예배하다. 그럼 내가 뭐다?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이 여러분 7일째, 6일째 누가 창조하냐? 인간이 창조해요. 인간이 창조하면 그 다음날 바로 뭐였어요? 인간 6일째 창조, 7일째 뭐였냐고 여러분. 안식일. 이 안식일을 이거 창조했죠. 그죠?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가 한 건 뭐였죠? 이거? 아무것도 창조 없어요. 그럼 인간이가 뭐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예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인 거죠 예배.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사야 43장 21절 빨리 열어보세요. 이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빨리 열어봐요. 이사야 43장 21절. (1020페이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 빨리 옵니다. 1020페이지 열었으면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히죠? 여기 이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이 백성이 뭐한다고 여러분?
나를 내가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사장이에요. 그냥 인간 창조 목적이 뭐였다?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은 앞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갔던 거기를 거들어 가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 가서 재난을 만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확실하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시킨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부귀영화 공명 누리게 하려고? 그 땅에 무슨 제국 만들려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호의호의하게 하려고 그거 했을까요? 그 사람들 노예방 시켰을까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좀 가겠습니다. 현장을. 여러분 출애굽기 7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 폈으면 91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91페이지 구약성경 16절 폈으면 14절에 보면 타이틀이 뭐예요 여러분? 14절에 7장 14절 타이틀 첫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에서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잠깐 앞으로 봐요. 여러분 섬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서비스죠. 그죠? 여기 섬기다 이 말은 예비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킨 목적이 뭐였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또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8장 1절. 폈나요? 그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죠? 8장 1절에 여러분 타이틀이 뭐예요? 둘째 재앙 뭡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라? 섬길 것이니라. 섬기다가 뭐다가 여러분? 예비한다 그 말이에요. 더 확인하겠습니다. 8장 20절. 8장 20절은 몇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그죠? 네 번째 재앙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섬길 것이라. 중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똑같은 걸 생략하라고 마지막에 갑니다. 10장 3절. 10장 3절. 10장 3절에 보면 10장의 타이틀이 뭐예요, 여러분? 여덟 번째 재앙인데 뭐죠? 메뚜기가 땅을 여덟 번째 재앙인데 3절 이유가 나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10장 24절. 10장 24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홉째 재앙이죠? 흑암이 있는 거. 10장 24절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 함께 갈지나.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였어요 지금?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한 거죠? 답은 나온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 10가지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스토리인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유가 그들의 찬송케 하라.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찬송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복이 될지라 그 말이 예배자가 될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탑이나 쌓고 에녹성이나 만들고 바벨론 성이나 만드는데 제국을 꿈꾸는 그들에게 인간의 찬양하고 인간을 신격하는 건데 그 인간의
피를 담보로 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참된 은혜의 나라, 참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케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피땀을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로 부름을 누가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 현장이 오늘 이 자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받았으면 아브라함만 그러면 우리만 잘 먹고 살고 잘 살라고 가나안 땅에 그 얘기하려고 한 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이 답이 나오는데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복이 뭐라고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 출세, 이렇게 재벌, 대통령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이 뭐라고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우리 확실하고 합시다. 예.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이게 키워드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 속에는 이게 제사장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이라 그 말이 예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된 이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한테 들어간다?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뭐가 회복이 된다?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빨리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열어보세요. 5절 6절 폈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미션을 한마디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진짜 삶과 인생의 목적, 그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다 그 말은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주 국가를 세우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분이 뭐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속성이. 근데 너희들이 직위가 뭐다? 직분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 예배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자가 너다 그 말이죠. 오늘 출애굽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민족이 세상 나라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얘기한 거죠. 이거를 거들어 봤어. 이사야서가 또 잘 써놨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빨리 펴보세요. 42장 6절. PPT 없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폈으면 하면? 폈으면 하면? 네, 폈으면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 101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어서 뭐가 된다고 여러분? 이방의 빛.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방의 빛. 우리 교회에서 그냥 소금기둥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렇죠? 그 다음 또 갑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49장 6절 펴보세요. 49장 6절 펴십시오. 1028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 폈으면 하면 1028페이지 폈으면 하면 아멘. 잘 정리하셔야 돼요.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호의오시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그들끼리 잘 먹고 잘 먹고 짝짝만 하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 별을 비추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산상순에 넘어왔더니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뭐다? 소금. 또 너희는 뭐다? 빛.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금은 내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빛은 외적인 거라고 그랬다면. 소금이 소금기름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고 소금은 또한 썩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온 썩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교회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썩음을 막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거느린 세상에, 아픈 세상에, 고통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사야 반문을 가지고 그대로 따서 사도행전의 그 명설교를 하나 하는 현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설교가 나와요. 13장 47절 폈나요? 211페이지. 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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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신학자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율법에도 통했지만 성령의 계시가 임하기 전에는 자기 민족만 특별하게 구원의 대상이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죠. 그 시대에 이방 선교를 한다는 것은 아웃사이드의 사역입니다. 누구도 그거를 환영하거나 박수치거나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지금이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 성경의 절반 이상 썼지만 유명한 사람이지만 2000년에 사도 바울 존재감도 없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사도 바울 존재감 없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면서 외부의 시선이나 눈이나 누구를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가 그거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3구절만 읽고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을 새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창세기 12장 1, 2, 3절 여러분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 16절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폈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신학이죠? 우리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가 주장하게 하라? 평강. 이 평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이 평강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평강이야 그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시간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평강이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그거예요. 이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자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연결되고 이번 난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5, 16절 어떻게 연결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와보세요. 오늘 지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예배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오늘 골로새서 와보니까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게 무슨 정서적인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면 그 회복한 다음에 이 하나가 되면 누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지금 그 평강의 전달자로 우리가 이 시장에 소명에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평강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끝에 가니까 찬송이라고요. 찬송. 해석을 잘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여러분? 찬송이 뭐라고 쓸까 여러분? 예배. 평강이 됐었을 때 진짜 예배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